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 안에 자라는 것이 얼마나 복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어른된 모든 우리들이 그 책임과 그 직무를 다하여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에 우리의 믿음을 함께 담았사오니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깨달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론 구약 성경 1302면에 있는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하박국 의심에서 믿음으로 네 번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그들을 회복시키지 않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여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불만을 가져 소리를 치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런 하박국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런 믿음 없는 사람, 어떻게 선지자가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왜 믿지 못하는가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아주 자주, 생각보다 자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가진 신앙의 잣대로 평가하는 그런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에 못마땅하게 행동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을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이면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리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여 그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읽어서 우리는 하박국처럼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 선지자 하박국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겁니다. 얼핏 보면 믿음 없어 보이고 얼핏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과연 저럴 수 있는가 믿음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 하박국의 심정이 무엇이었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이런 식으로밖에 서 있지 못하는가를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시국을 이 하박국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에 이런 마음을 갖는가의 내용이죠. 예를 들면 이런 성경 구절입니다. 민수기 23장 8절 그리고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반역과 허물들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볼 때에는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면 그래 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범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저지르는 반역 앞에서도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당신 마음에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박국이 이러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담고 있었다면, 그런 믿음이라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더 죄악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만 하박국이 신앙과 믿음이 부족하였으니 우리는 그러하지 말자 이렇게 쉽게 끝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만약에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결정을 번복하여 우리 마음대로 사는 우리들과 같은 죄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12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다고 이렇게 멸망시키고 끝낼 겁니까? 라는 마음이고, 13절 17절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저 악인들에게 멸망당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끝까지 잠잠하실 것이고 그게 과연 옳은 겁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내용인데, 이 질문에 만약 하나님이 그렇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너희들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라고 하여서 그런 의미로 그들이 징계를 받는다면 지금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근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저주하시는 하나님,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허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여 없으면 복을 주고 허물이 있는 자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거기에 은혜의 하나님은 뭐고 거기에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다면 하박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모든 게 뿌리채 흔들릴 거예요. 그게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근본부터 흔들리면 그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전혀 다른 겁니다 라거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아주 다를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실 겁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반응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그게 뿌리채 흔들리는 그 상대를 만나면 그 상대를 인정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신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메시아됨 그 이슈였는데,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회복시키는 그 존재가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로마에게 속국으로 있는 우리의 상황을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여 다윗 왕 시대에 있었던 그 주변 나라들까지 다시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키는 게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존재는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운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굉장히 많은 큰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아주 큰 단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그 힘을 합치면 큰 운동을 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대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갈급하여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큰 무리가 따라다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순진하게 성경을 읽는 거고, 그런 배경,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반응이 뭐였냐면 그의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할 때마다 반응이 어땠냐면 도대체 저 사람이 뉘기에 어찌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능력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남는 위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2년 차까지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이고 메시아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가서 질문도 해보고, 때로는 자신의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하여서 저녁을 먹고 실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시험도 해보고 증명도 해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여 죽이느냐라고 생각하면 배척한 이유가 기적이 부족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기반이 연약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예수님께서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 왜 메시아로서 살고 있는 당신이 죄를 사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죄는 어떻게 속하냐면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속죄의 제물로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메시아처럼 이끌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죄를 사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절대 그 말에 대해서 허용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요인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느닷없이 죄인들을 데려오고 버려진 자들을 거기 함께 포함시키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굉장히 훼손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뛰어나고 예수님의 기적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끝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가진 신앙이라는 근본과 뿌리를 예수님께서 흔들자 그냥 예수님을 잡아 뽑고 죽이고 끝나는 거죠. 말씀의 깊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선포하든지 기적이 어떻든지 그런 가르침이 있으면 그들의 합당한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시 연구하여 은혜를 구하자. 이게 마땅한 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뽑혀지기 싫으니까 그를 죽이고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외치는 이 주장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 어떤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틀린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데려다가 우리를 징계하면 하나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박국이 항변하는, 두 번째 항변하는 내용이 저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하박국이 틀리지 않은 그의 항변과 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가? 저희가 살펴볼 대목이 거기 한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하박국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말이에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은 잠자코 계십니까? 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더 의로운 우리 이스라엘을 죽이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잠자코 보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누었던 하박국 1장 3절 4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 하박국이 고발하고 있는 패역과 폭력과 죄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이하게 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는 악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죽일 놈이었는데 그 다음에 더 죽일 놈들이 나타나자 느닷없이 의인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야. 이게 지금 하박국이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의인이란 이해는 뭐였냐면 그래도 우리가 더 낫지 않았습니까? 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 아닙니까? 에서 나오는 의인이란 개념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나쁜 거 압니다. 근데 저놈들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거 아닙니까? 라는 하박국의 하소연인데 저희가 오늘 집중해서 볼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하죠. 성도와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 신앙이 다만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으면 의롭고 괜찮은 거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람들보다 더 괜찮아 보이니 너희들이 천국에 와라. 그것이 의롭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믿음이냐, 이거입니다. 오늘 저희가 추적해 보고 따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의 의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와 제자들은 어쩌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는 의로워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믿음의 행동들을 유의 깊게 봤을 거예요. 저들이 금식을 하루 하면 나는 금식을 3일 해야 되겠다. 저들이 기도를 하루 하면 나는 최소한 3일을 해야 되겠다. 저들이 11조를 하면 나는 10의 2를 저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도 이처럼 생각하면 예수님의 의도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2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20장 끝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은 데 보면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 예물은 오늘날 헌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물이란 뜻이고 오늘날 우리 식의 표현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뜻이에요. 예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예물을 가져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형제에게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라. 그게 거기서부터 예배다 라고 말하고 27절 같은 데 보면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이 그렇게 하면 눈을 뽑고 오고 팔이 그렇게 하면 팔을 자르고 와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중 내가 받은 것만큼만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웃으로 삼고 그렇지 않으면 원수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5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마태복음 5장 48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화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의도,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의라는 것은 나와 바리새인들과의 의에 비교해서 증명되는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그 의를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여 믿음을 확인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그 사람이 비교하여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여 우위를 점하여 신앙의 높고 믿음의 높고 낮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믿음과 의를 확인해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서 나를 확인하면 굉장히 우리는 가난한 믿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 나는 10원을 받아야 되겠다. 옛날 개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주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한 가지 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천국에 관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인데 한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기 위하여 길거리에 나가서 일꾼을 찾아온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은 건데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집주인이 포도원을, 농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매일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농장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와 데려다가 자신의 농장을 관리하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장을 가졌다, 포도원을 가졌다라는 의미는 농장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력을 가져야 되고 재력을 가졌다는 의미는 거기에 상응하는 노동력을 이미 갖춰졌다는 뜻이에요. 이 농장 주인은, 이 사람은 이미 그만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와야지만 자신의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저 사람을 데려와 일당을 줘면서까지 일을 시켜 내 포도원을 가꿀 이유가 전혀 없는 그 사람이에요. 왜 데려올까요? 그만큼 이 포도원 주인은 구제와 긍휼과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전제에서 이 비유가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오전 9시에 나가서 일할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데려오죠. 그리고 12시에 나가서 데려오고, 오후 3시에 가서 데려오고, 오후 5시에 가서 이제 데려옵니다. 이 장면도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서 일꾼을 데려오는 이 주인을 보면서 우리가 혹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준비성이 참 없다. 자신의 농장에 몇 사람이 필요한지, 일꾼이 몇 명이 필요하여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3시간마다 나가서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나가서 일꾼을 데려올 필요가 없는 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왜 9시에 나가고 12시에 또 나갈까요? 잘 이해해보면 이런 거예요. 주인님, 왜? 12시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길거리에 남아있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걔는 왜 거기 있어? 걔도 데려와. 데려온 거예요. 3시가 됐지요. 주인님, 3시가 됐는데 아직도 밖에 있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왜 거기 아직 그 시간까지 거기 있냐? 그 친구도 데려와라.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5시에 또 데려왔어요. 이 5시에 있는 이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가정의 어른이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후 5시까지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 일을 시키고 품삯을 줘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후 5시까지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12시 넘으면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공쳤다, 내일 다시 오자. 5시까지 남아있다는 의미는 누군가가 나를 데려가서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하여 1시간만큼이라도 일당을 받아와 내 가족을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는데, 주인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주인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주인에게 9시부터 5시까지 불려와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할 필요가 없는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6시가 되어 정산을 합니다.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러자 9시에 불려온 사람이 주인에게 항변하는 내용이 화면에 있는 구절이에요.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항변하고 주인에게 따지는 이 사람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항변, 주인에게 따지는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구절 보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낫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주인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지 못하는 건 뭘까요? 그 주인은 이미 나조차도 필요 없는 주인이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는 사람이 나를 불러와 여기서 함께 은혜로 일하고 있구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20장의 전후에 있는 그 앞뒤의 이야기가 뭐냐면, 포도원 품꾼이 나오는 바로 이전에 19장 마지막 30절이나 이 비유가 끝나는 20장 16절 이런 데 보면 똑같은 결론인데 단어만 앞뒤로 바뀌어져 있는 결론들이 거기에 나와요. 19장 마지막 결론 30절에 가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된다 이렇게 나오고, 20장 16절 이런 데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순서만 바뀌어서 그 결론 나오고, 이 중간에 끼어져 있는 다른 내용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받을 보상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를 묻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제 아들 한 녀석은 그 우편에, 한 녀석은 좌편에 두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다 끼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제자들이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뭐였냐, 믿음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이용하여 그 예수님을 심어놓고 그 이후에 내가 누군가와 경쟁하여 우위를 점하여 하나님의 복을 더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저와 저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얘들아, 오전 9시에 불려온 얘들아,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주인이고 너희들을 안 불러와도 내 농장이 망할 이유가 없다. 내 나라가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불러왔다. 불러와서 함께 일을 하고 9시에 온 자들은 12시에도 은혜, 3시에도 은혜, 5시에도 은혜였던 그 은혜를 옆에서 보고 나를 부른 그 주인이 저 정도의 주인이었구나를 거기서 확인하여 너희들의 존재를 왜 확인하지 못하냐, 그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는 뭐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야 뭐 그런 이야기야. 왜 그걸 자랑하냐면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 어느 사람에 내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다가 마음속에 자랑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는 그런 이야기죠. 믿음, 의, 신앙,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것을 확인하여 전혀 능력이 될 게 없죠. 다만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박국의 항변은 뭐냐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나빠도 하나님,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말이 하박국의 항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너희들을 고작 바벨론보다 나으라고 불러낸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져 살아야 되는지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알아, 누군가의 연약함을 알아. 여러분들의 잘난 것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늘 허전할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한 주도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기대하여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때문에 삽니다. 절대로 누군가의 부족함, 나보다 못난 자들의 신앙을 건드려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확인하여 우리는 다만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은혜와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생각하여 다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봉헌하겠습니다.